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3, 4, 5, 6, 7 5장 핵심 구절 중심으로 복수밤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의 장이죠.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옥토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이 사람이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느니라. 천국 말씀이 100배 수확을 거둔다. 그 비유에 또 이어지는 그 겨자씨 비유. 가장 작은 씨인데 자라서 나물 중에 가장 큰 나무같이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니라. 또 누룩과 같이 밀가루를 부풀게 해서 맛도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게 만든다. 천국은 이와 같이 배가와 확장의 역사다. 이러한 역사가 먼저 내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내 자신 속에 천국이 막 확장되고 천국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풍성한 천국을 체험하는 일들이 내 속에 펼쳐지고, 나아가서 또 이웃 사람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천국이 확장되는 그런 그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다. 아멘이죠. 그런데 천국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예수님 말씀이 천국 말씀인 것을 깨닫고 얼마나 귀중한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말씀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이 옥토와 같다. 그 누가복음 씨 뿌리는 비유, 누가복음에서는 옥토는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사람이다. 착한 마음, 정말 중요합니다. 착한 마음, 희생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베푸는 마음, 겸손한 마음, 착한 마음. 그래서요, 다니엘서의 12장 결론은 뭐냐면은, 악한 사람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걸 깨닫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악한 사람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반대 해석상 선한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 아멘이죠. 겸손한 사람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걸 할 수 있다. 아멘이죠. 겸손한 사람, 착한 사람 은 모든 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 말씀, 천국 말씀을 깨닫고, 천국 말씀,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천국을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아멘이죠. 이 놀라운 그 천국의 역사를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들은 그 놀라운 진리를 보고 듣고 깨닫고 하게 됐으니,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와 임금들보다도 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나아가서 주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를 하시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어떤 농부가 다른 사람 밭을 갈다가 보물상자를 발견하고 다시 덮어두고 가서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 보물상자를 찾아야 했다. 수지 많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일, 순종하는 일이 여러 가지 면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풍성한 수확, 정말로 수지 많은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가끔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5달란트, 달란트, 1달란트 반 사람들 얘기, 비즈니스를 했다.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가장 수지 맞는 장사가 이 주님 말씀을 마음에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일이다. 아멘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 밭에 감춘 보물상자, 어마어마한 보물상자를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사서 보물상자를 차지했다. 또 이제 값진 진주,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하고 다른 별 볼 일 없는 진주를 다 팔아서 가장 귀한 진주를 샀다. 뭐 이런 그 비유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어서 우리 주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정말로 장사 차원, 비즈니스 차원에서 생각하더라도 수지 맞는 가장 이문이 많이 남는 장사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제 70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을 뭐 40년을 믿었다고 하고 뭐 사역도 20년 가까이 했는데 조금 후회 내지 회개가 되는 일이 있다면은 주님 말씀에 집중해서 돈보다는 천국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일 사업을 위해서 세상적인 명예나 권력보다도 천국 확장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욕심이 안 좋은 걸 확실히 깨닫고 주님 뭐라고 하셔서 야 여자를 보고 나쁜 마음 품느니 그 눈을 빼버려라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러한 그 주님의 귀중한 말씀들 더 깊이 새기고 실천을 했다면 얼마나 더 귀한 삶을 살았고 지금 얼마나 더 귀한 주님의 인격을 닮은 작은 예수님이 되어 있을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때라고 그러는가요? 여하튼 지금부터라도 주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사하여 주시는 축복을 생명도 풍성히 건강도 풍성히 강력한 건강 누리고 세상적으로도 정말 사람들이 복받았다 하고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는 길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손해 나게 하신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말씀이 천국 말씀인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구구단처럼 깊이 새기고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을 닮고 주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뭘 아끼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소홀히 하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소홀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귀중하게 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체험이 저는 막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데 어제도 이제 우리 집사람 미국 우리 애 무슨 행사 엑시비션 전시회 때문에 이제 미국에 가는데 새벽에 6시 정도 일어나서 인천공항까지 라이드를 해주고 돌아오는데 길이 많이 막혀요. 근데 이제 어제 서초동 법원에 11시 재판이 있었거든요. 비도 오고 그런데 9시가 됐어요. 어떡할 것인가. 2시간 남았잖아요. 그런데 서초동 법원으로 가는 게 낫겠다. 재판 준비는 다 서류도 가지고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초동 법원에 갔어요. 그런데 9시 한 반쯤 됐는가요? 10시 가까이 됐는데 벌써 막 주차장, 민원인 주차장, 일반 주차장이 막 꽉 찼어요. 비는 오지요, 뭐. 재판, 언론, 연합뉴스가 와 있는 거 보니까 또 이 유명 인사가 나타나면 그러고 보니까 유명 인사가 나타날 때는 막 카메라가 쫙 있고 그렇거든요. 그럼 더 막혀요. 더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찌할 건가. 저 뒤에 이제 옛날 사법연수원 있던 자리에 또 주차장인데 그리 갈 건가 하고
보니까 바로 제가 가려고 하는 법원 앞에 주차할 데가 딱 한 대 있어요. 잘 됐다고 거기다가 딱 주차하고 그리고 법원에 카페랄까요? 하여튼 커피 마시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와서 여유 만만하게 커피 한 잔 마시고 주스 한 병 사고 그 다음에 따뜻한 커피 테이크아웃을 하나 시키고 그래가지고 여유 만만하게 그리고 나서 재판하고 이렇게 돌아오면 생각하기를 이거 정말 성령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곳에 주차하게 하시고 재판도 잘 마치게 하시고 여유 만만하게 막 다들 주차를 못해서 난리 법석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간증이 막 넘치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 가운데 놀라운 축복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정말로 주님 따라가는 일이 수임하는 일이다. 좀 더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자.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하게 됐다고 할까요? 여하튼 다음에 이제 14장 마태복음 14장은 침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참 정말 악랄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 악한 사람들 만나면 맞서지 말고 피해라.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사복음서가 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일을 분수령을 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살과 피를 찢고 쏟아서 영생의 양식과 음료로 천하 만민에게 나눠주실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나타나시니까 막 제자들이 막 벌벌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베드로가 막 그러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세요. 그랬다가 막 좀 걷다가 막 파도가 이런 걸 보고 겁이 나가지고 빠져가고 살려주세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게 14장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에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식사를 시작한다고 막 바리새인들이 책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악한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정말 사람이 깨끗하면은 면역력이 높아져 가지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깨끗하면 몸도 깨끗해지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병 걱정할 거 없어요. 정말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자. 성령의 풀, 마음이 깨끗한 마음에 성령의 풀이 임해가지고 성령 충만하면은 정말로 면역력이 최고에 달하고 자기가 면역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안에서 고칠 수 있는 경지까지 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15장 중간에 이제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려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고쳐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거들떠보지 않으시다가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 여인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다. 우리 이방인들이 개지만 부스러기만 먹어도 그 주님의 권능, 사랑, 축복이 크시니 우리 애가 나을 줄 믿습니다. 주님 깜짝 놀라가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다. 가라, 내 믿음을 져라.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상상력이 풍부하달까요? 머리가 확확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이치를 따져서 주님께 이치를 말씀드리니까 주님이 꼼짝 못한다 할까요? 사람들이 이치를 따지지 않으면서 그냥 무조건
누가 뭐 루터가 뭐라고 했으니 칼빈이 뭐라고 했으니까 뭐 교황이 뭐라고 하니까 교회 총회장이 뭐라고 하니까 그냥 무작정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다. 이렇게 되면은 그 신앙이 일종의 노예적인 신앙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불교, 유부교 이런 걸 오래 하다가 기독교를 시작했는데 전부 따져가며 믿어왔어요. 야, 이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냐? 따져서 주님께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주님께서 한 번도 거절 안 하시고 다 깨닫게 해주시더라. 따지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그 주체적인 인격의 소유자로서 주님을 제대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한다고 무조건 믿는, 그게 이제 결국은 이단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인데, 정말 그러지 말고 이 가나안 여인처럼 이치를 대면서 이치가 안 그렇습니까? 주님과도 그런 이치를 따지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큰 믿음의 소유자다. 아멘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 한 번 더 나오네요. 그 다음에 16장에 가서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듣고 주님께 기뻐하시고 방언하시므나 내가 보겠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사람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느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무엇인지 하늘에 맬 것이다.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베드로와 같은 그 신앙,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교회고, 아멘이죠. 그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확장되고 그런 그 역사가 펼쳐질 것을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순환당할 것을 예언하시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만류하려 들다가 주님 뭐라고,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을 생각하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사람을 생각하는구나. 금방 하나님께 그 놀라운 그 복음 진리를 깨닫고 고백해서 참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받았는데 또 금방 사탄 짓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왕왕 있는 거 아닌가요? 늘 산만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정말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하여튼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맞아서 은혜를 많이 받은 게 찬송가를 150곡 외운 거와 함께 성경 전체를 한 자리에서 읽어가면서 그 구약과 신약, 복음과 다른 서신서 이런 를 전체적, 종합적, 통일적,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가 됐다고 할까요? 요컨대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고 예표고 예고편이고 모형이다. 물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신 복음적인 부분은 있지만 1500페이지 가운데 한 15페이지 정도, 나머지 99%는 다 기복적이고 세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주님의 복음은 오히려 세상에서 복 못 받은 사람들 복이 있다. 이런 차이가 왜 나는 것이냐? 주님은 천국 중심으로 누가 천국을 차지할 것인가, 누가 천국을 이 땅에서도 생생히 앞당겨 살 것인가, 그런 그 참된 축복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참형상이고 실제고 그 천국이다. 아멘이죠. 신약 가운데에서도 복음서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그 놀라운 소식을, 복음이죠. 이 복음의 핵심 되는 것을 천하 만민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습니다만,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양보한 세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첫째는 그 노예 제도를 인정했어요. 둘째는 남존여비랄까.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라. 셋째는 왕권 신수설을 인정했어요. 지금 기준에서 보면 이건 참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예수님한테 직접 배우진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알았느냐. 만약에 예수님 말씀 알았다면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이 너무나 귀하지 않느냐.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이 된 분 아니면 말씀할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말씀들,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복음을 전하자 뭐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직접 교훈을 가르쳐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물론 하여튼 성령 안에서 양심이 가르쳐 주는 대로 예수님의 뜻을 전하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천하에 편만이 전파하는 데 초점을 두었고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한 그 놀라운 예수님의 요청, 작은 예수가 되라, 작은 예수가 되는 길, 이런 부분은 사도 바울이 좀 부족하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요컨대 주님의 가르침은 칠태양, 태양 7개 떠오른다니까 완전한 빛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 기타 복음의 가르침은 한 태양 정도, 구약의 모세의 가르침도 보름달이나 별 정도, 이게 정리가 됐어요. 얼마나 이것을 깨닫고 정말로 이 작은 예수 되는 운동,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도 그냥 막연히 작은 예수가 되자 이래서 작은 예수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핵심적인 교훈을 한 20가지 내지 40가지 코어 티칭을 정리해가지고 그걸 구단처럼 기억하고 그대로 살 때 우리가 작은 예수님이 된다, 이런 거 정리가 됐다고 할까요? 정말로 우리 저는 하여튼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전화위복이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올 때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Reward everyone according to his works.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믿음 강조하는 것보다도 행함, 신실한 행함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according to his works, 우리가 한 일에 따라서 리워드, 상을 받는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천국을 볼 사람들이 있다. 16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시고 17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엘리야와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더러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그 옷이 빛처럼 이어졌다. 아멘이죠. 주님 순환 날 것을 이제 대화하시고 그리고 그 천국의 모형을 모형이 아니죠. 시청각 교육을 생생한 천국의 임재를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어리벙벙 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내려오셨을 때 어떻게 됐어요? 산 아래에서는 간질병 앓는 소년을 그 나머지 9 제자가 고치지 못해가지고 망신당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우리 왜 못했어요? 그랬을 때 너 믿음이 적은 연고다. 마가복음에서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했거든요. 정말로 우리 그 기적을 보기 원하면은 기도 세게 하고 금식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래서 이 작은 예수 운동을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 많이 하면서 한번 펼치는 가운데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조금 산만하게 전개됐다고 할까요? 가톨릭은 무조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얘기하면서 어떻게 사는 거 착하게 사는 것이냐 이런 거 소홀히 했고 가톨릭 지도자들이
호의호식하는 경향이 있고 왕과 귀족 편에 들어가지고 일반 민중을 핍박하는 경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면죄부를 팔고 하지 말할 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개신교는 거기에는 반동으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순종해야 될 이런 것은 좀 소홀히 한 게 사실이잖아요. 이제 변증법적으로 정반 합의랄까요? 정말로 주님의 교훈대로 착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동시에 믿음,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보혈의 공로로 죄 용서, 죄신을 받고 그 믿음으로 천국 영생을 누린다 하는 이 놀라운 믿음과 또 우리 주님의 놀라운 교훈,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큰 것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하는 큰 것은 불의하다.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저는요 이 주님의 가르침 교훈에 완전히 꽂혔다고 할까요? 제 속에 막 주님 가르침 꽂혀가지고 그대로 살면서 결국은 제대로 된 복음, 제대로 된 기독교 운동을 한번 활발히 펼치고 싶은데 여기에 동참하는 분들에게 주님의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